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보혈의 능력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마태복음에 우리 오늘 지나면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뵈야 되니까 마태복음 13장의 44절부터 5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4절부터 52절까지 읽고요. 58절까지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44절부터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계속적으로 13장에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와 있는데요.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13장에서. 말씀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까지도 제자들에게는 아주 1:1 교육을 시켜주시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대중 집회를 하시기도 하셨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1:1로 만나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13장 서두에 갈릴리 바닷가에 큰 무리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4가지의 밭을 얘기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저께 나누었던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여러분 말씀하셨죠. 즉 참된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굳이 제거하거나 그 가라지를 뽑지 말고 추수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고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1절부터 32절에는 겨자씨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는 미약하게 시작합니다. 망가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고통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 여기서 뭐가 될까 항상 우리는 고민하고 하는데요. 하나님은요 미약하지만 이 마치 겨자씨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에는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33절에 누룩의 비유를 또 말씀해 주십니다. 누룩.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보이지 않게 누룩처럼 작게 시작하죠. 그러나 이것이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퍼져나가기 시작.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33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자들만 따로 모아서 1:1의 훈련을 하실 때에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해 주셨고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짧게 4가지의 비유를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44절에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또 진주의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47절부터 50절에는 바다에 쳐진 그물 비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51절부터 52절에 좋은 집주인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값진 것이기 때문에 감히 값을 따지기도 뭐하죠. 어떻게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값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유한다는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는 경망스럽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요.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나 소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우리 45절 46절 한번 보십시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가장 속성에 중요한 것, 예수님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되고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당신의 값진 피와 그리고 살을 찢기시며 흘리셨고 값진 대가를 치르고도 소유할 값어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는 여러분 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포기하고 밭에 있는 감추인 보화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때때로 이거는 이제 포기하고 더 값진 것이 있으니까 이걸 가져야 되겠다라고 희생의 생각으로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포기는 희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조차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이 값어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경망스럽고 어리석다. 그래서 복음은 여러분 선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하심은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항상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선포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어리석음이 되는 이 절호의 기회 앞에서 기쁨으로 내 전부를 다 거는 것, 다 내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포기가 아니라 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을 얻기 위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내어놓는 거예요. 더 이것 말고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은 47절부터 50절에 보니까 마치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또 말씀해 주시죠.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무엇이냐면요, 심판 날에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해 내신다는 겁니다. 분리해 내신다는 것. 그래서 대중 설교 때와 제자들에게 1대1로 하나님의 천국을 말씀하시는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화와 진주를 대중 앞에서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개인적으로 제자들에게만 어떻게 보면 특별 과외를 통하듯이 이 천국의 보화, 진주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 보화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말씀을 해주실 때에 여러분 분명히 있으신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말씀해 주시는 바로 그 음성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께 말씀을 통하여 올바로 듣고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노릇과 같은 그런 역사를 가지게 해주십니다. 보배롭고 진주 같은 나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맞는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그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 어려워하는 것들도 하나님은 결코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분에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53절을 보십시오. 53절 말씀해 보니까 53절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전 모든 비유를 다 마치시고 그것을 떠났다는 건 어디입니까? 갈릴리 가버나움을 떠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도 역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데 오늘 어떤 일을 합니까? 54절 보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놀라긴 놀라요. 그러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의문을 갖게 하고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기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육신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바로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길가에 떨어진 씨처럼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의아해하고 뭔가 듣긴 듣고 그렇지만 궁금해하고 그렇지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55절에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모치는 마리아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는 그 가족의 예수님의 가족의 육신의 가족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라는 육신의 눈으로만 계속 보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이것이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보니까 예수님 가족은 최소한 7남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대가족이에요. 여러분 대가족은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보면은 야고보는 부활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리고 야고보서의 저자가 되고 또 유다는 유다서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이 성경의 주인공이기도 한 가문이고 성경을 기록하는 대단한 가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예수님의 육신의 가문조차도 일으켜서 사용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결국은 인간적인 생각만 갖고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가지니까 결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은 여러분 100% 인간으로 오신 것은 틀린 것 아닙니다. 그러나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신 것, 즉 신적인 요소를 가지고 계신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틀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신비주의는 아닌데 이것을 우리는 신비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100% 인간이시면서 100% 신이 되시는 신성과 인성을 가지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탄생하셨어요? 잉태되시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죠. 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는데 여러분 인간의 어떤 그런 생태계의 그런 거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인간적인 100%의 요소를 가지고 계셔야지만이 죄는 없으신데 그래야지만이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렛 고향 사람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배척하지요. 그리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오늘 5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고. 이 58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다면 믿음과 능력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거절하지 않으시며 거절감에 상처가 없으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사람으로 인하여서 배척을 받으셨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배척을 받으셨지만 결코 거기에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많은 일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들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또 학교를 가게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그리고 자유함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과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라가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1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 혹시 배척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내 마음에 뭔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여러분 힘들어하고 방황하고 주저앉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은혜를 갖게 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저와 당신이 가는 그곳이 복음의 누룩처럼 번져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오늘 만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아침 일찍부터 우리가 온몸으로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날마다의 삶이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능력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것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발을 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님보다 더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새벽을 깨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믿음의 눈을 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